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내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핵심은 진노가 아니에요. 심판이나 진노가 포인트가 아닌데 하도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하는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심판 얘기,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끔 만든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본질이 진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15장을 보고 있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대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주권과 심판의 공의가 선포되는 장면이에요. 일곱 나팔, 일곱 인의 경우에는 그냥 시작을 했습니다. 일곱 인을 떼면서 시작을 하죠. 나팔이 울리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 대접 재앙은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어떤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서론이 있어요. 먼저 보니까 하늘의 장막이 열렸다. 증거 장막이 열렸다. 그래요. 이 증거 장막이 열렸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이제 성전에 가면 성소가 있고 휘장이 성소를 가르고 있습니다. 휘장 너머가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지성소가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지성소가 드러났다.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자취를 쉽게 보여주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죠? 지성소가 휘장에 의해서 가려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 더 이상 은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왔었던 언약 돌판입니다. 10가지 계명이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 10계명, 그죠?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 10계명이 법궤에 같이 놓여 있었는데 지성소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궤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상징이었는데 역사 전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왔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걸 부정하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요. 어렵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어렵냐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 이번에도 최근에도 또 있었습니다. 홍수예요. 완전 막 비가 막 폭우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저 경상남도 지방에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돌아가신 분이 6분이라고 그래요. 경남 산청에 실종자가 6명. 그러면 그런 재앙, 자연재해가 과연 하나님의 섭리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또 이스라엘이 지금 막 쏘고 있어요. 막 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입에 올리면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들이 언약 백성이었는데 그럼 그 전쟁은 과연 의로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얘기는 잘 못하고 그냥 정말 전쟁이 옳은 일이냐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에 막 미사일을 쏘고 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 뜻이냐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저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건 그건 나쁜 일이잖아요. 그죠? 나쁜 일이에요. 그게 IS라든지
명확하게 선악이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저지르는 그런 악한 일은 그건 악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무슨 칼로 무 베듯이 딱 잘라갖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선악의 개념이 모호할 때 과연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냐?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번 고민들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답이 나오나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해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관자로 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하신 권력을 때로는 악하게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했을 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김정은도 하나님 세운 거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권세가 그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는 점점 더 자기 머리 위에 장작을 쌓고 있는 거죠. 악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진 않으시지만 우리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부추겨서 하는 일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애초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죄가 이미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죄를 저지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우리 누구에게나 그런 권력을 주셨을 때 누구나 다 타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정치인들을 욕하는 것은 그렇게 썩 유익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계속해서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이제 열렸습니다.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씩 부어질 거예요.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이 심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이죠. 그게 우리가 꼭 지옥에 갔다 그래야 지옥에 가야 그게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곧 그냥 지옥입니다. 그 삶이 곧 지옥이에요. 지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있죠. 존재합니다. 근데 이미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도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산다는 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가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삶은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늘 죄를 짓고 자기 의로만 살아야 하는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 그래서 사실은 저는 흑백 논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때로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딱 잘라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흑백 논리로 보면 쉬워요. 쉽습니다. 복음은 중립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가 여러분 영생을 결정합니다. 영원을 결정해요. 간단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중립이 없어요. 흑백 논리로 볼 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와 복음을 거부한 이는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봤냐면 포도주가 부어지는, 와인이 부어지는 것으로 봤어요. 그죠? 말
그 굴레까지 찬다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잔, 그리고 오늘 이 사용하고 있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대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로 그려지는 이 세속적 가치가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게 오늘날을 보여주잖아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님 거역하고. 부모님을 거역한다는 건 여러분 그냥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개긴다는 게 아니죠. 부모님을 거역한다는 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거랑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의 삶은 그냥 그 자체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알아요. 이걸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일들을 안 할 수 있도록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은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수련회에 가서 이제 우리가 결국 오늘날 왜 이 모양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 세상은 왜 하나님을 싫어하는가?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미 막혀 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게 그냥 다 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막 보면서 악한 사람들 뉴스 나올 때 혀를 차면서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뭐하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네, 그죠? 근데 어른들이 많이 옛날에 그러셨어요. 귀신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지? 왜 가만 내버려 두시지? 제가 여러분 저의 어떤 그 목회의 그 관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신앙적인 시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크게 전환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코로나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다가도 언급했었고 제가 설교 중에도 언급했던 것 같아요. 누구라고 특정인을 딱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도 알만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딴 소리를 했던 어떤 그 있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굉장히 제가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더 이상 죄짓지 못하게 지금 당장 데려가시는 게 그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행위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타오르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홀로 막 이렇게 막 통성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고 홀로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빨리 데리고 가시죠. 내버려 두시면 자꾸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주셨습니다. 너나 잘하라고요. 네. 제가 하박국서를 읽다가,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우리 그 믿음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때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너나 잘하라였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네, 저에게도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서서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됐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기 머리 위에 계속 장작을 쌓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혼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혼나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날 불러가지고 혼을 내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엄마가 나에게 아직 소망을 품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더 이상 나를 터치하지 않는 순간이 올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날 포기한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장작이 쌓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몽둥이를 드셔가지고 너 이놈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면서 차라리 한 대 쥐어박으시는 게, 그게 안 무서운 거예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될 대로 되라지,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건 무서운 거예요. 저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구나.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알고 나니까요, 무슨 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일에는 열심이었던 것이 분명한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잘 없었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약간 왜곡된 관점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네. 우리 전통적인 동양적 세계관에서 지옥은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곳인데, 사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지옥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착하게 산 사람한테는 복 주고 나쁘게 산 사람한테는 벌 주는 데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임재가 거두어진 상태인 겁니다. 자아의 탐욕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계속 드러나고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파괴하는 곳인 거예요. 이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외적인 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물론 이제 펄펄 끓는 불과 막, 그래서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그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물론 이제 너무 갈증이 심하고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도 하시지만, 여러분 사실은 존재 자체가 사실은 파멸하는 거예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단절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옥은 뭐냐면 이게 단절된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육신은 벗어났는데 갈증을 계속 느낀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죠? 그건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갈급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우린 살아서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지옥은 그런 겁니다. 영원히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위에서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의 그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 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순간은 뭐였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순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하신 연합과 교통이 끊어졌던 순간이에요. 그게 예수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고통인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고 필요조차도 느낄 수가 없는, 내가 배가 고프고 어딘가가 막 공허한데 이유를 몰라. 그게 괴로운 거죠. 몸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몰라요. 그게 괴로운 겁니다. 그런 상태. 사실은 이건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인과관계를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원인과 결과가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벗어난 걸 본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원인과 결과를 벗어난 단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이 복음의 문제 앞에서만 우리는 원인과 결과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주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 비유를 보면, 왜냐하면 우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신약 성경 말씀들이 다 예수님이 설명 다 해주셨거든요, 제자들한테.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달을 사람들은 깨달으라 하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압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태반이 그 말을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천국은 일꾼,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데리고 간 사람하고 제일 마지막에 1시간 남겨놓고 데리고 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걸 주면서, 요새 가서 하루 일하면 얼마 받아요? 10만 원 받아요?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아침에 성문이가 새벽 6시에 일하러 나왔어요. 성문이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내가 너 오늘 일하면 10만 원 줄게 하고, 그래서 조금 있을 때 한 10시쯤 나가봤더니 거기 창희가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창희, 너 왜 뭐 하냐? 그랬더니 저 일하려고 나왔는데 일할 자리가 없다고. 그럼 너도 가자. 그래갖고 내가 너 10만 원 줄게. 데리고 갔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 한 5시쯤 나왔는데 5시에는 이제 윤준이가 저기서 깨짝깨짝 하고 있길래, 윤준아 넌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저 일하려고 나왔는데 일감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서 윤준이도 1시간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준이한테 제가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이는 속으로 무슨 기대를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 1시간 일한 애한테 10만 원 주니까 나는 오늘 12시간을 일했으니까 얼마 계산하겠죠. 근데 성문이한테도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적었을 거예요, 아마. 원인과 결과가 작용될 수 없는 곳이라고요, 천국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건요, 먼 미래에 오는 형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 진노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잔을 함께 어떻게, 자기들은 그걸 진노의 잔이라는 것을 모른 채 cheers 하고서 같이 마시는 거예요. 죄 짓는 걸 즐거워하면서, 자랑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죄를 짓고 있다고, 나 이만큼 죄 지었다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뭘 추구하면서 사는지 보세요.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복음을 통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의문이 들 때
여러분의 행실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 행동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거든요. 죄라고 하는 건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해요. 그런 고민이 떠올랐어도 애써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막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때로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한번 해봐. 그런다고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하시면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다 때가 되면 적절한 때에 회개봉도 드시고 때로는 불러서 잔소리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오늘도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고 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작게 보자면 그게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크게 보면, 궁극적으로 보자면 세상이 돌아가는 안에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진노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때가 됐을 때 죄 지은 사람들이 막 심판받고 괴로움 가운데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이런 후회하는 장면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게 우리 기대지만 아니요. 왜 하나님 저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그게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악인들이 성행하는 것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과연 그들에게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고 보시면 답답한 마음이 좀 가라앉을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배 아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의로운 이들이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의 삶에는 이미 천국이 임해 있고 악인들의 삶에는 이미 지옥이 임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